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좀 어리석다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정말 어리석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사는 거의 전부가 믿음과 순종의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4절을 통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곳이 어딘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고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한 징표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창세기 17장 23절을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인 모습이 그것뿐이냐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절정이라고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의 차원에서 바치라고 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 해도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위해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도 같이 제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 제사 드리는 것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들면서 그것을 거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짐승처럼 각을 뜨고 각을 뜬 그 살에 불을 피워 향기로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은 부모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실 때 떠나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실 때 믿으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믿으며 순종하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종의 삶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리석어서 아들까지 바치려 하는 순종을 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 일에 순종하고자 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에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통해서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19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나서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면 비록 이 아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또 다른 후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분명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런 순종의 삶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아니, 순종이라는 것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작고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이것은 오늘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을 통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믿음이 없는 마지막 때에 대해 3장 1절을 통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시면서 2절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는 믿음으로만이 의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거짓이 참인 것 같은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 믿음의 삶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칭의에 대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33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며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그 의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죄에 대한 사유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와 같이 죄가 없음을 판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죄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정말 죄가 없는 경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무죄를 의미하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사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에는 이미 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어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인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세상 속에서 또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도 똑같이 의인으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 또한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라 불러주시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러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 행위를 강조하기도 하고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며 심지어 중세시대 때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면죄부를 팔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들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의롭게 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거한 것이 이신득이 사상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강조하였다는 것으로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이신득이 사상을 바울 역시도 가르치게 된 겁니다. 바울 역시도 우리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의로움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의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때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어서 실수하고 쓰러지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이 주어지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수한다 할지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는 복된